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옛날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좋아하신 겁니다.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또 이런 드라마, 그러니까 유동근 씨하고 황신혜 씨가 나왔던 애인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드라마가 시청률이 한 40% 이렇게 나왔던 드라마일 거니까요. 드라마 또 하나 얘기하면 내 남자의 여자 이런 드라마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다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최근에는 드라마 제목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제목만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의 공통점은 다 불륜 드라마입니다. 외도와 불륜을 다룬 드라마. 사실 이 주제는 드라마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는 주제죠. 외도와 불륜. 그렇습니다. 한 몇 년 됐죠. 그 형법에서 간통죄라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아시죠? 형법에서 간통죄라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간통은 죄가 아닐까요? 예, 성경적으로 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법에서 외도와 어떤 간통은 죄입니다. 형법에서만 죄가 사라졌지요. 민법에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되고 다 죄로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 외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불륜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뭐 한다고 생각할까요? 네, 로맨스에 어려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쵸.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 상대방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든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어떤 이유였든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핑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외도와 불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야고보는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가늠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가늠한 여인들에게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가늠한 여인에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뒷얘기를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진짜로 가늠한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과 벗되었다,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과 벗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지칭하는 말 중에 비유적인 표현 중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운 관계를 묘사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성도는 신부다라는 부부관계로서 묘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표현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깨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이 됐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 사람의 배우자인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인 것. 그게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배우자와 실제적인 배우자. 그러니까 간음은 나의 벗이어야 되는 사람이 남의 벗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됩니다.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사람. 간음한 사람, 원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결국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사람을 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거나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배우자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잘 섬긴다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뜨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합니다. 동시에 세상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처럼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이중적이라고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위선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벗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시죠?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가보셨습니까?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는 봄에 꽃 구경, 가을에 단풍 구경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갈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봄에 꽃 구경, 가을에 단풍 구경 갈 기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권사님들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가는데, 봄에 꽃 구경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 가면 세상과 벗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벗되는 거, 이건 세상과 벗되는 걸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세상과 벗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노력과 힘과 지혜를 써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건 세상과 벗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지나치면 문제겠죠.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지만 그건 세상과 벗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두 마음이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가 하나님 이길 때도 있고 세상이 이길 때도 있는 게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쏠려버리는 것.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고 세상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가 지정한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간음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찾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을 매는 거죠. 이미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그게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간음인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봤습니다. 사랑과 결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이든 어쨌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상대방이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노 해버리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상대방의 응답이 있을 때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용성과 배타성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포용했고 그 사람을 포용해서 그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포용적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배타적인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포용적인 사랑과 함께 배타적인 사랑.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딱 한 사람만 있는 관계. 그게 결혼이라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한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고백에 우리도 반응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데 나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랑이 변한 거죠.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그를 미워하거나 혹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혹 그를 중히 여기거나 혹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는데 만약 두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되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한 사람은 경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건 뭘까요?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어떤 존재 하나는 경히 여기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둘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을 같이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배제하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남은 시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문화순례일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예,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계속 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큰 은혜를 준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누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얘기하고 있죠.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한 것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있죠.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서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실까요?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4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40년이 모세를 겸손케 하는, 모세를 낮아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40년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모세가 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기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모세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그 겸손함이 모세를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궁핍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웠던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잘 클까? 사업은 문제가 없을까?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는데 괜찮을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까? 세계가 이렇게 뒤숭숭한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다는 건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자기 밑에 두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올바르고 자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오늘 하루도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기도와 고백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명령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명령이 막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애통하는 자는 근심한 웃음과 즐거움은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너희를 주 앞에서 낮추라. 몇 개의 명령입니까? 한 7개, 8개, 9개, 뭐 이 정도 되는 명령을 7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가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야고보서의 어떤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건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 또 살펴보겠지만 이 명령들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명령들 전체가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자는 결국 어떤 자냐면 마귀는 멀리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마귀는 멀리하고 마귀는 대적하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하고는 멀어지고 마귀하고는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어떤 행동과 몸으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도 행동,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끊임없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마귀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야고보가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이 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깝지 않고 그냥 나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이라고 하는 오후예배에 있는 칸 아래쪽에 보시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시를 잘 낭독하지는 못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 행동, 행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자 그 몸짓과 행동이, 그 몸이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이 된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의 꽃, 아름다운 꽃, 빛나는 꽃으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만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10걸음 20걸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로, 더 큰 아름다움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